할렐루야. 작년 11월 중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10시 예배인데 담임 목사 직권으로 오후 2시로 미루고 여기 왔습니다. 이정철 목사님의 그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내용은 흔히 알지만 간혹 다른 이름을 말할 때가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모인 저희 집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이야, 다윗.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딱 보니까 목사님이 말을 잘못한 거야. 이걸 고쳐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또 누구십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끝인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바디메오가 내려오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니라. 그러시고 평정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디메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같이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위한 손길.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요게요, 참 신비로운 내용이에요. 요 진리를, 택자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제목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면서 오늘 이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얼굴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은 남편은 꼭 바람을 피운답니다. 잘생겼어, 돈도 많아, 바람도 안 피워.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사는 분들이야. 일상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적인 남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버리다 주지 못해요. 남편 돈도 버려도 주고 가정적이야. 꼭 자식 문제가 소갈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돈, 가정, 자식 중에 어느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하자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는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비극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진 인생 속으로, 그 가정 안으로 전능자이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라블럼, 문제 이꼴 블레싱,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변곡점, 이 터닝 포인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문제.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평소에 잘 못 봤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 문제투성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요청하신 아주 복받은 분들이야. 그분들이 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명의 근원, 그 부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 이 리소스,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다 노출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잡히는 거야. 늙어져. 병들어.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도 얼마 전에 20대였어요. 짱짱 젊은이였거든. 지금 뭐 그래요. 희끗희끗 하잖아. 이런 보시기에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진 거야.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죽음의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문명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에요. 장로님은 또 공학 박사시더라고. 과학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긴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게 합니다. 여러분, 핵이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공급하고 인간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얼마나 유용해요. 핵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양면이 있는 거야. 문명과 과학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반드시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야.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더 크신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예요?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에요. 질병. 그리고 회당장 외딸의 죽음입니다. 죽음. 질병과 죽음. 이 혈류증 여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접촉 자체가 금지돼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철저한 고립과 수치 속에서 사회적 죽음이 선포된 사람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 아들도 가더니, 한 관리의 딸이 막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이 관리는 다름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의 12살 난 외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금이야 옥이야 길렀을까? 키웠을까? 그 딸과 눈을 맞춤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딸이 자라라는 모습이 인생의 낙이었고 살아갈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은 거야.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요, 삶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85년 12월, 40년 전이에요. 어느 겨울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아침에 제가 첫 딸을 얻었어요. 첫 딸. 그 딸을 아빠인 내가 품에 안았는데, 이놈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누구시? 딱 저예요. 내가 봐도 나야. 쥐가 아빠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속 닮아 나와? 야,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로웠던지요. 생명의 이 묘함이. 그리고는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딸로 인하여. 늘 입이 번글번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야. 내 가슴 속에는 늘 딸이 있어. 그 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심한 황달과 탈수가 와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때 아빠인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딸인데 아빠인 제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아빠인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야이로처럼 그 딸의 생명을 부둥켜 안고 제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내 딸이 아닙니다. 내 딸이라면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고칩니다.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생명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이 달라 하실 때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아닙니다, 주님의 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고서야 주님은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 병원 침상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을 선포를 했거든. 예배가 끝났는데 딸이 살아났어. 건강해, 지금까지.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 도심에서 딸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래요? 12초짜리. 제 딸과 손주들이에요. 보세요. 딸의 문제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종교적 열심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을까요? 경건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태로는 누구도 절대 예수님께 깊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이 살게 돼 있어. 자기 스스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에 왜 딸이 죽은 거야? 그래서 딸의 죽음을 안고 그 시골 부흥사에 불과한 예수에게로 염치불구하고 체면 내던지고 헐떡거리는 심장을 안고 다름질하여 주님께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야이로로 하여금 생명을 주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이걸 elect, 택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야. 땅 끝에 있더라도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40대를 인도와 더불어 살았어요. 40대 인도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인도로 갔을 때 콜카타 인근의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해당되는 까무잡잡한 인도의 여자아이가 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눈물로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는 그가 내뱉은 외침이 있었어요. 아발 아스벤. 이게 방글라어야. 아발 아스벤. 이게 영어로 하면 come again, please. 다시 와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인도 선교를 한 번만 가려고 했어요. 1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땅 인도까지 간다? 그것도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득실한 나라야. 그 먼 나라 인도를 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의 내뱉은 한마디 외침, 아발 아스벤, come again, 다시 와주세요. 이 음성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이끌려 인도 땅을 제가 14번을 갔습니다. 인도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땅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복음이 전거되도록 전도자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택한 자가 아프리카 끝에 있던 저 남미에 있던 복음 전할 자를 반드시 거기까지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끈질긴 사랑에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수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성경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요. 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정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정. 이게 매우 은혜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1절 4절. 4장 1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큰 은혜를 여러분이 다 잊고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 거야. 택한 자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택자는 그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의 도시를 휘감아 흐르는 강기티스 강이 있었거든요. 그 하루에서 여인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다들 눈만 멀뚱멀뚱한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 자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만들잖아요. 이게 택자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서 영화로운 장소, 우리의 영화의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택함 받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흔히 이것을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둬요. 여러분들은 넉넉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이 주님의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비교당하지 아니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택부터 복음, 증거, 칭의, 영화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황금사슬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전능의 손길로 지금까지 돌보시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차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길, 최고의 인생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예수를 떠날까? 교회를 그냥 이제 그만둘까?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주님은 택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 사랑을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리 몽둥이 하나 확 분질려서라도 기어코 찾아오시는 분이야. 아멘. 그리고는 살려냅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뺀질뺀질해.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번 근유해도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전화 한 통이 왔어. 그 청년이야. 이름이 뜬 거야. 내가 누구니? 목사님,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입니다. 도로를 건너가다가 차가 확 튀었는데 자기가 막 몇 미터 푹 떴다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 생각했대요. 탁 떨어졌는데 다리가 땅 부러질 뻔. 그래 병원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훈련 잘 받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리 분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살리려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려고 다리를 분질러 버린 거야. 그걸 징계라 그러지.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노정의 여인이 나타나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는 지긋지긋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사람도 접촉이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접촉을 못해요. 예배 공간에 못 들어가요.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멸시와 저주받는 자로 취급당하여 산다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이게. 근데 12에 앓은 혈류증과 12살 된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과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결정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못 나가게 하는 장벽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높은 장벽입니다. 따라해요. 율법의 장벽.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 부정한 대상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자가 부정하게 된다. 그 접촉을 금하는 거예요. 이 접촉을 터치라 그러고 이걸 만짐이라 그러고 손을 얹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association을 유명한 단어를 써요. 접촉하면 그가 부정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는 치명적 상황을 초래해요. 접촉하면 하여 부정한 자가 되면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율법의
율법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부정한 대상이 시체야, 시체. 그리고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리고 혈류증이야.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 혈류증 앓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강도만다 그만 죽어가고 있어서 그 시체가 된 거야.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도망가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라는 율법을 덜먹이며 그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어서 이방인과 잘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 남쪽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뿔떡 일어나더니 손을 털고 나 안 먹었어. 나 이방인과 접촉 안 했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율법의 장벽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온 거야.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조항으로 접촉 자체를 막았잖아요. 율법은 정죄해요. 그 질병을,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 말합니다. 혈류증 내버려 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 너는 그 저주로 평생 살아.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자가 율법인 거예요. 죽음, 죄의 삭시잖아. 마땅하지. 끝이야 이제. 그게 율법이야.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가. 율법. 여러분 율법시와 한번 살아볼래요? 미스터 율법.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이것밖에 못해? 이게 수준 미달이잖아. 너 죽어야 마땅해. 이게 율법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칼날 같은 율법 조항을 들이밀면서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지적하고 날마다 정죄합니다. 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혈류증, 율법의 기준에서는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죽음 마땅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뿐이요, 아무런 위로도 회복을 기대할 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이 돼가지고 도덕군자처럼 계속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 속에 행복이 있겠어? 미소가 돌겠냐고. 그 가정에 아무런 소망을 못 줘요. 나는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야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 보세요. 율법 그 자체는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그 율법은 모든 일을 죄인으로 무겁게 정죄하고 다 죽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curse라는 단어는요, curse, declared in the law, 율법에서 선포된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들이댈 거야? 도덕군자가 돼서 아내를 지적할 거야? 남편을 끌어내릴 거야? 이게 다 절망이고 지옥이에요. 율법 지키며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면서 천국 갈 거라고 주장할래요? 전부 지옥이야.
그 당시 도둑분자는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전부 지옥 갔습니다. 우리 의로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1층과 10층이 지상에서는 10층이 많이 높아요. 근데 제트기를 타고 자 하늘 꼭대기 가서 보면 똑같아. 고놈이 고놈이야. 50보 100보야. 여러분, 이 참 몸서리 쳐질 일이야. 그래서 율법의 장벽을 뚫고 주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와 접촉한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으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덕성에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슴에서 뜨거워 죄인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따라 못한다, 못 만난다, 접촉 못한다,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가서 그 시체를 만짐으로, 손을 얹음으로, 터치함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그의 온 가족과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혈육적 여인 부정하다고 율법에 의해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만지게 하심으로, 자신을 터치하게 하심으로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요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이 장면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무겁고 힘든데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날마다 저주와 절망을 곱씹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소문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세불교. 그게 소문이라는 뜻이야. 소문. 복음의 소문. 여기 오면 살더라, 여기 오면 가정이 새로워지더라, 여기 오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갖더라, 예수 꿈.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시들동 이 전 일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불교 교회가 소문이라는 뜻이야. 그게 예수 자신이 소문을 듣게 하시는 거야. 그 여인의 귀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자고.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게 굉장한 장애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만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지셔야 돼. 꼭 성경의 기록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여자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군중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성경 기록을 보면 그 표면이야, 표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주셨냐고, 누가 이런 생각을 내어주시냐고. 율법의 벽을 깨뜨리고 예수께 나가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도대체 누가 주셨냐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의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올가매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율법의 속박을 깨뜨리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게 하십니다. 이게 택자를 이끄시는 방법이야. 여러분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 오기도 하고 또 누구를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좋아서 미치겠어. 정말 이 말씀이, 이 말씀만 붙잡아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확실히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야.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여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를 경멸하노라. 늘 세상은 그렇게 여인을 냉정하게 토해내고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쳐냈지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어릴 때 자신을 꼭 껴안고 아빠로부터,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을 그때 이후로 처음 들은 거야, 이 여인은. 어떤 자매가, 제가 직장 선교할 때 모임에 왔어요.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는, 아니 생고구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왔냐.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가족으로부터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모임 오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처음 들었대, 그 이야기를. 유행과 가사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자기를 향해서 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야.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돈 들어요? 힘들어요? 말하기가? 왜 그 말 안 해? 그 말 한마디에 녹아지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이게 바나바 사이가 아닙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오면 아, 여기구나, 내 인생의 집을 지을 곳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랑이 넘쳐나야 되잖아. 얼굴에 생글생글 탱탱통 해야 되잖아. 왜 굳어있냐고. 다시 한번 질러보고, 생글생글 탱탱통 시작. 생글생글 탱탱통 좀 미소를 가져봐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왜 우거지상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듯이 또르륵 또르륵 이런 소리를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끌만한 기사 해야 되는데 맨 걱정 근심에 푹 빠져가지고 막 누가 그분 믿는 예수를 믿고 싶겠어?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 이 시대는. 예수님은 여인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함으로 치유해주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택한 자를 향한 주 예수님의 손길은요, 땅끝에 있더라도 찾아가십니다. 기어코 찾아내시고 만져주시고
율법이 가차없이 정죄한 그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신바람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유가 막 내 손이 솟구치는 거예요. 길을 걸어도 손을 들고 찬양이 나오고, 찬물 한 그릇을 마셔도 그렇게 행복한 거야. 라면을 부부가 끓여 먹어도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400억까지 부자 친구가 있었거든. 나한테 식사하러 오라 하더라고. 갔더니 뭐 자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다른 걸 못 먹고 죽을 먹는데 고급 죽을 사주더라고. 그래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는 400억, 나는 없어.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부자니까 죽이라도 2그릇 먹나 생각했거든. 그 지도 한 그릇 먹는 거야. 나도 한 그릇 먹고. 그 400억 별거 아니더만. 뭐 죽 한 그릇도 못 먹어서 빌빌거리는 거야.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자기는 간이 안 좋으니까 죽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400억 죽도 뭐 할 거야. 예수 믿어봐. 찬물 한 그릇을 두고도 우리 가정의 식탁이 풍요로워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주신 자유야. 그게 행복이라고. 가지고도 깡깡거리고 말이야.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험한 인간 가진 사람 보고 욕구만에 붙잡혀서 맨날 웃은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서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가족을 위해서. 나는 뭐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 우리 교회가 좀 작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이 헌신이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말 안 해. 근데 참 너무 감사해. 말로 다 못해.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운영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수년 전에 우리 가족이 일산에 있는 대화만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앞집에 60대의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 딸은 명문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 미혼이야. 피아니스트야. 그 딸은 다른 집에서 간혹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부부가 그 60대 아줌이라 그래야지, 60대 할머니 아니야. 요즘은 60대 여성을 볼 때마다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계속 친밀도로 살아간 거야. 뭐 하려고? 그렇지. 일부에서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 전도하려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도하려고. 뭐 친밀도로 살아가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라는 레일을 통해서 복음이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를 늘 하고 다 친밀도로 살아갔어요. 전도하려고. 어느 날 꽤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저녁에 초인종을 띵띵 눌렸어요. 나와서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웃집이니까 친밀도로 많이 싸웠으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집 안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들어오세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제가 그날 장시간 그와 복음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이래.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난 거야. 그리고 교회를 그만뒀어. 결혼하자마자. 근데 그 남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경제기획부, 재정기획부. 지금 치면 이게 가장 고급 관료야. 거기서 핵심 세제과장을 맡고 있었어. 37살 때. 근데 어느 날 잠을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도 남편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남편 깨우니까 그 자리에 숨을 딱 멈춘 거야. 죽었어. 그 사건으로 안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릴 때 다녔던 추억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이 꽉 찼습니다. 전도 창창한 내 남편 어찌 37에 데려가시냐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과 거부감 때문에 30년간 완전히 교회를 끊었어. 근데 그 집 앞으로 우리 부부를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미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걷어내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꽉 닫힌 그 여성의 문을 주님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녹하신 거야. 두드리신 거야.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30년 만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몇 달 다니더니 그만두는 거야 또.
내가 아니 왜 그만두시냐 그랬더니 세일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교회가 상처를 받는 곳이지 그래.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상처가 있어. 있는 게 정상이야. 상처받았다고 교회 사람은 우리 다 잘라야 돼. 내부터 먼저 가야 돼. 목사는 상처가 많아요. 오만 사람부터 상처를 받아. 그거는 통상 일상 상처받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 아니 주님은 상처만 받아서 모욕과 무시와 멸시와 침뱉음과 뺨맞이가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말로 표현을 못해. 그래도 불평한 말이 안 했어. 주님이 욕을 들었는데 우리는 욕 들으면 안 돼? 주님이 거절당했는데 우리는 거절당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뭐 고고한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거절도 당하고 욕도 듣고 버림도 받는 거야. 그게 일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미소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 아멘. 앞줄 아멘. 그리고요, 우리도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가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를 묻고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올 초에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오시더니 제가 예수님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좋다고 속속 들어온다고. 그럼 믿지 않는 아들과 딸과 손주들을 다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8세가 됐어요. 그분이 주일마다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꼭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만 자기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야. 나는 원래 성도들과 식사를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해. 그게 내 목회 철칙이야. 그런데 그분이 78세가 된 분이 와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그걸 압니다. 철칙을.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대접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청을 좀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성도에게 물어봤어. 이런 요청이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얻어먹고 있어 지금.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도 내년에 50주년이죠. 저희 교회도 3년 6개월 돼서 부흥회를 했거든. 지난 9월 7일 날 5일간. 그분이 한 번도 안 봐줘. 그 연세가 많은 분이 부흥회를 3시간 반을 해요. 5일간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택자를 향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손길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싫다고 해도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택한 자에게는 그가 어디 있더라도 전도자를 보내고 예수의 소식을 듣게 하고 반드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멘. 이 손길에 야이로가 이끌려왔고 그리고 딸이 살아나고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택자를 향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서 혈류증 여인이 욕하고 경멸하는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께 나와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야. 택자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은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땅끝에서라도 이끌어오시고 질병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끌어오십니다.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게 하십니다. 기어코 회개시키고 기어코 돌이키게 하고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안 나요?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심장이 고동치지 않냐고? 맥박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맹맹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을.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 가장 추한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싫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데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기어코 나를 만나서 내 중심을 바꾸시고 내 속에 생명과 내 속에 영혼을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이 핑하고 가슴이 찡해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있는데도 불행해요? 그 예수가 있는데도 비교당해요? 그 예수가 있는데도 우리 식탁이 그렇게 그냥 메말라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랑에 이끌려 야이로는 예수님께 왔고 헬루적 여인은 주님께 왔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주님의 끈질긴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가장 행복자야. 이 크신 사랑을 누가 입고 사냐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누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냐고. 돈을 붙들고 살지, 권력 위에서 살고 있지. 그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냐고. 안 주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은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부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해요. 근데 그 여행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베리아 지역을 쭉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왼쪽으로 건너가요. 그 갈릴리 지역 가는 거예요. 삥 둘러서 가요. 직선이 있는데 왜? 그 길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 사마리아 땅을 안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직선길, 지름길,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그곳에 사는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고집하십니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비난받는 길입니다. 욕 듣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망할 수가 있습니다. 걷고 말렸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벽에 갇혀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이야. 율법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가야만 한다. I must go through Samaria.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런 고집을 하셨을까?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버려진 한 여인을 예수님이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더럽혀졌습니까? 아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복음은, 예수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신 성도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구원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물길 교회 내년이 50주년이라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드물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주보를 보니까 280명,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우리나라에 80% 교회가 50명 이하예요. 전체 통틀어서 평균을 딱 치면 50명이야.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규모가 10명 내외, 20명 내외 교회가 서더러해요. 대부분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200~300명이면요 아주 대형교회예요.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물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과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